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상적으로 또 맞이하는 한 주간이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특별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이죠.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날,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한 주간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그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뜻대로 자기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인생이 BC의 인생에서 AD의 인생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렇게 바뀌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5명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 각기 다른 시대와 또 다른 처지와 형편 속에서 살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는지, 그 전체적인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 또 감사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이번 한 주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풍성하고 기도가 풍성한 가운데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10대 후반에 자기의 조국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멀리 끌려갔습니다. 고향과 또 가족들과 생리별해서 그 머나먼 곳에 10대 청소년이 끌려갈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뭐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원활한 것도 아니고 또 통신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 떠나면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뭐 절망적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포로의 신분이 되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지만 다니엘은 홀로 가지 아니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가는 그러한 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든지 또 그 나아가는 곳이 때로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정말 거칠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같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한 처지와 형편이 어찌 보면 심정적으로는 마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앞이 점점점 캄캄해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 눈에 보이는 그 환경 혹은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살 것 같다고, 살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믿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희미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되고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지만 이 바벨론 제국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페르시아, 이 메데 바사에 결국은 바벨론도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다리오가 왕으로 이제 재위하던 그 시절에 다니엘은 여전히 그 다리오의 신임을 받아서 높은 그러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10대 후반 즈음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지금 이 다리오 왕 때 나이가 대략 85세 전후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적어도 80세 이상이고 8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는 했지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메데 바사 제국의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다리오 왕이 행정체제를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도라고 할 수 있겠죠. 도. 각 지방 그 도지사들을 120명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3명을 특별한 위치에 두었는 총리로 세웠다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얼마만큼 지혜롭고 또 충성스러운 신하였는지 그 총리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위치에 뒀으면 좋겠다, 왕이 그렇게 신임할 정도로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했는데, 특별히 각 지방에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정부패하는 관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정말 세금을 적절하게 거두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체제를 갖추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오래전 포로로 끌려갔지만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귀한 일을 맡아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민첩했다라는 단어는 야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탁월하다라는 뜻이,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에 탁월했을까? 지혜에 탁월한 거예요.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이 그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후보생,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한 그 후보생 시절에 음식을 내가 거절하면서조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어떻게 청소년 20대, 10대 후반에 그런 결심을 했을까? 그것은 단순히 결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끝나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한 결심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고 오히려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마음이 민첩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또 자기 스스로 대단했던 존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능력을 갖추었던 존재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민첩함, 야티르, 탁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야티르, 민첩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민첩한 주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 내가 두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 내가 그 사람을 제치고 올라가야 되다. 그런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끌려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는 듯한 그러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낀 사람들이 가만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서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죠. 그런데 아무리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보려고 찾을 길이 없어요. 참 이게 귀한 겁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5절 말씀.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총리들과 고관들 이들이 똘똘 뭉쳐서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감시해보지만 허물을 찾을 길이 없어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정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진실되고 정직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마음,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고난이 동반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 마치 왕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30일 동안 왕이여 왕위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왕이 생각할 때는 이 신하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만을 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당을 찍어서 어인을 찍어서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10절에 나오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전과 같이 똑같이 하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30일인데, 고작 30일인데
30일만 하나님, 제가 그냥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문 열지 않고 제가 문 닫고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적어도 특별한 이 상황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내 생명을 걸고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했다 해서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쉽게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저 편안하고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계교회 역사를 읽어볼 때에 생명을 내걸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모든 사람이 또 동일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적어도 일사각오의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절개 있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밴 거예요. 뼛속까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뼛속까지 나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내어놓아야 할 때 나는 내어놓아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서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뭘 감사했어요? 무엇을 감사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저들의 공격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그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으로 전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갈 것을 알기에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들로 산다는 게 때로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될 때에 감사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이 다니엘이 원하는 상황과 전혀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이거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결국은 누가 감사하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 다니엘을 감시하던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고 결국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그 보고를 든 왕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아멘.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얼마나 아꼈는지, 얼마나 충성된 신하인지를 이 왕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라고 해서도 자기가 그 어인을 찐 것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신하들은 와서 대촉합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죠. 그때 또다시 한번 왕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며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있는데요.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축복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지만 왕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이런 정도로 신임을 받고 이런 정도로 충성된 사람, 진실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참 다니엘은 훌륭했다, 다니엘 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3자적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내 생명을 내어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 당시에 자기가 고위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자기 개인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정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지만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는 그 믿음으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을 찾지만 찾을 길이 없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생명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절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전쟁에 지금 휘말려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심재현, 심성현 진 발인 예배가 오늘 11시 4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1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을, 어린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 감사하는 삶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쳤지만 어디 가든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문제와 상황 속에 내몰려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 눈을 들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의 자녀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정말 다급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을 상황 속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불평하고 무합당했던 그러한 습관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